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아침에 약간 이제 걷습니다. 아침에 이제 걸으려고 나왔는데 뭔가 차가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퀴가 플랫된 바퀴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지 하고 봤더니 저 앞쪽에서 차가 한 대가 오고 있는데 앞불사 운전석 쪽에 바퀴가 제가 보기에도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두루룩 소리가 나는데 안 들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운전하더라고요. 그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멈춰라. 스탑. 멈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입구 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이제 제가 나오면서 그 차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나가면서 이제 멈춰 있었어야 돼요. 게이트 때문에.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라.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멈췄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살살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차한테 갔습니다. 너 이 차가 지금 플랫됐다. 너가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 위험하다. 그러니 옆으로 차를 대라. 옆으로 차를 대더라고요. 옆으로 차를 댔는데 보니까 바람이 많이, 제가 봐도 청년이더라고요. 어린 한 20대 중반 정도 된 2반 정도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플랫됐다. 너 에어펌프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기다려라. 우리 집에서 갖고 오마. 그래서 에어펌프를 갖고 왔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또 바람이 넣으면 바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바람이 안 들어가요. 느낌에. 보니까 이게 옆에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스페어 타이어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한번 찾아봐. 또 열더니 있네?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자켓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라. 내가 자켓을 갖고 막 우리 집에서 그 자켓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켓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이제 가족이 있니? 그랬더니 가족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가족을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을 불러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say goodbye 하고 저는 이제 제 걸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뭐 모른 척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민 생활하면서 운전하다가 아마 안 죽을 뻔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중고차 타고 운전하니까. 한 번은 워러 힐러가 터지는 바람에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이게 터지니까요. 범퍼가 열리더라고요. 범퍼가 열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야, 근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옆으로 간 적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운전하고 갔는데 뒤에서 자꾸 연기가 나. 제 차에서요. 나중에 보니까 엔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엔진이 연기가 나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옆으로 가고 또 하기도 하고. 아무튼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누군가는 도와줬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차 파트 하는 데 가서 파트를 사다가 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돕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분의 이름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엔젤이야. 그냥 내 마음속에 엔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엔젤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조 다니엘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느냐 묻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공부는 다 PhD 공부는 다 하셨어요. PhD 공부는 다 했는데 논문을 못 쓰셨어요. 근데 논문을 써야 학위를 받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똑똑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묻길래 기다렸다. No problem. 그래서 어떤 주제를 쓰기를 원하시느냐 묻더니 이러이러한 주제를 쓰기를 원하신대.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목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물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로는 본인이 잘 쓰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하나씩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주 글 쓰는데 천부적인 목사님이세요. 글을 잘 쓰세요. 목사님은 작가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분의 책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논문을 패스했습니다. 안 믿어지죠? 이 감동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요청하셨고 저는 응답하셨고 그 요청에 오랫동안 품었던 조 목사님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루키서 3장도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보아스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미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아름다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부르면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여인이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인이여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를 부르는 사람이 기뻐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가 뭡니까? 쓴물입니다. 쓴물. 나는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쓴물만 나와요. 내 인생은 말합니다. 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다 막힌 것 같았는데 안 막힌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에게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1장 20절에 나는 말하다, 쓴물이다, 나는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플랜을 세우고 있잖아요. 메이크 플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회복되고 있다고, 리커버리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엠티 핸즈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미에게 마라의 쓴물을 슬슬 빼면서 다시 나오미로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르되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는 거죠. 그럴 때 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룻이 그래요. 5절 말씀에 어머니의 말씀 뭐라고 말하든 좌로 가라 그러면 내가 좌로 갈 것이요, 우로 가라면 우로 갈 것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에게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눕거든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헬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헬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고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망하면 나랑 가장 강한 친척이 나를 회복시켜야 돼. 내가 종이 되면 나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되고 내 농가밭이 다 뺏기면 다시 농가밭을 사서 줘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고헬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대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She doesn't know anything.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하시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잘못 행동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한을 당합니다. 그렇죠? 동네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고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미 룻을 향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고엘의 자격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까지도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옆에서 보트를 타고자는 사람이 손짓을 했어요. 일로 오십시오. 우리 보트에 타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가 따다다다다닥 하고 하면서 밧줄을 쫙 내리고 바구니를 딱 하면서 그 사람이 딱 내려놨어요. 이거 타라 이거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저를 살려주셔야지. 저를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위해서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오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 청년이 기도를 오늘 아침에 많이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청년을 돕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으로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은 굉장히 좀 움푹 파인 곳입니다. 바람이 별로 잘 안 불어요. 사람들이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보리를 까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농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겁다 그럽니다. 즐거웠어요. 즐거워서 그 다음에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야? Who are you? 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것은 2장 12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날개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12절에 나오는 그의 날개 할 때 그 날개, 우리가 찬양했던 주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왔다는 것. 그래서 룻이 3장에서 그 날개를 향해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정령 구할 것은 나의 날개다. 하나님의 날개다. 하나님의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말합니다. 당신의 날개를 주세요. 당신의 날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시편 46편 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바이셀리아 성결교회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공동체의 날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렇게 요청이 가능했던 이유는 룻의 용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룻의 담대함이 룻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룻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12절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룻에게 심겨졌어요.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약속이 룻을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룻은 자신의 용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환난당함을 원치 아니하시며 우리가 환난당함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환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히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무섭지만 모세처럼 한 발짝 홍해 밟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 때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갈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발자국을 밟을 때마다 열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세요. 우리의 생명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룻처럼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딸이라고 말한 이 말은 3장 1절에도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구나. 남이 아니구나. 자신의 딸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아스는 룻을 압니다. 룻의 각오를 압니다. 이방 여자인 것을 압니다. 모압 여자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쉽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회피할 사람도 아닙니다. 보아스는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다 해결하겠다, 다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해를 할 자가 맞긴 하지만 나보다 앞에 있는 자가 있으니 그 자한테 가서 네가 고해를 받을 거니 물어보고 그 자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장에 잘 보면은 보아스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처음에 4장 5절에 보면 목사님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그냥 대충 들으세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4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그래요. 2장 4절에도 보면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그 룻이 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려고 했어요. 받으려고 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받으면 손해볼 텐데? 모압 여자야? 이방 여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방 여자 말하는 게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의 남편이 돼야 돼. 이방 여성의 남편이 돼야 돼. 싫어. 이방 여인은 싫어. 모압 안 돼.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룻이 정말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얘기하거든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룻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은 어떻습니까? 그날 밤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으라.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서 아침까지 쉽니다. 여러분,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한 푼도 어찌 보면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한 여인을 품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고엘이었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렀다. 내 의의 날개가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그날 밤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서 아침까지 쉬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가까운 친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쉬었습니다. 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약속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믿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으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 발주에서 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의 문제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오늘 밤은 내 발치에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보아스는 은혜로 룻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 자신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룻이 쉬는 동안 보아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룻은 쉬었지만 보아스는 문제 해결을 준비했습니다. 플랜을 짰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쉬고 구원하는 자가 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이실레아 성결교회 우리 모두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룻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격이 없어도 빈손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 드립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발치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지켰듯 주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고엘을 넘어 온 세상의 고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날개 아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